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방주교회 금요 철야 예배는 이제 9시에 우리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와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또 유튜브 채널의 공지와 또 각종 카톡방 공지 또 인스타그램 또 공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들이 계속해서 광고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들 잘 우리 참고하시면서 또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것. 오늘 읽어봤지만 이 본문은 나아만 장군에 관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람 나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가장 강력한 국가에 큰 용사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당시 굉장한 권력가이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왕의 사랑도 받고 그 나라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영웅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읽어보시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써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성공자로서 이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낸 영웅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랬지만 그의 화려한 이러한 이력을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될 만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우리가 이제 흔히 문둥병으로 알고 있죠. 이게 이제 문둥병이기도 하고 피부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통칭하는 게 당시 이제 나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신체의 그 일부들이 서서히 형체가 일그러지면서 죽는 이런 악성 피부 질환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게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아만 장군은 당대의 영웅이었고 진짜 왕 다음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권력가였지만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남부러울 곳 없는 사람이었지만 실상 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나아만 장군과 같은 스토리를 이렇게 접하는 것은 이런 성공 사례들을 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의 대열에 딱 섰는데 결국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니까 아마 인생이 허무하더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자주 종종 이렇게 듣는 그런 스토리들이죠. 간혹 어떤 연예인은 하늘을 치솟는 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시달려서 우울증 치료제를 계속 먹는다든가 또 우울증으로 또 이렇게 비관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만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또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어른들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 중에는 이 사람 일은 모른다, 가봐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지요.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일을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원하지 않는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스토리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게 돈이고 성공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면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성공해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어느 중심부 속으로 완전히 딱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성공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그 중심부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란 이렇게 바로 중심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영웅이었지만 모든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이룩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나아만 장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중심부에서 이탈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문둥병이 걸려버리면 자신이 있는 그 중심부에서 완전히 이탈돼서 사이드로 나가져 버리니까 그거를 두려워한 것이죠. 결국 나를 중심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성공된 인생을 쌓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심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이드로 밀어내는 것 같으면, 저 바깥으로 내몰리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불행함과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돈 벌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요. 나아만 장군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마치 진시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또 자신의 자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힘과 재주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안 되고 막다른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 나아만 장군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여종입니다. 어린 소녀지요.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입니다. 뭐 그 이상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 어린 여종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여종이 그냥 전한 소식에 나아만 장군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멸망 직전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나아만 장군은 여종을 통해 들은 것이죠.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이 솟아날 구멍을 발견한 나아만 장군은 그 길로 당장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았다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왕과 나라가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아람 나라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어서가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왕이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많은 보물을 싣고 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딱 해서 드디어 내가 살 길을 찾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며 갔을 것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그 추천서를 딱 내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이스라엘 왕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절규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우리는 시대 배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고 그 전쟁이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딱 그만큼 휴전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휴전을 하기는 했지만 아람 나라는 워낙 압도적인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의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전쟁 영웅이 이스라엘로 적국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추천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 나라의 영웅인 이 사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내라고 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협박 편지가 다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불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 이거는 다시 싸우자고 하는 얘기구나라고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조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방식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은 그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해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 신도 그런 것을 받았으니까는 그에 부응하는 일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극정성이라면 신이라고 할지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게 바로 이방 나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과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신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고 많은 보물을 싣고 온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거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조건 방식과 그러한 열심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이러한 분이 아닌 절대자라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둘이 딱 부딪혀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수준으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나에게 하냐고 이렇게 좌절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나아만 장군이 있을 때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인데 이스라엘 왕의 믿음도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가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상태도 딱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은 참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룩해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이뤄낸 성공자 나아만 장군,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그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보고 있는 그들의 눈,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한 여종의 믿음의 고백과 시선.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봐야겠죠.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눈을 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눈을 뜨고 있느냐. 그리고 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녀의 부모와 형제는 아람 나라와 싸우면서 전쟁 중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그렇게 해서 아람 나라로 끌려온 것이고, 그 여종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딱하게 그렇게 여종 생활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의 상태인 것이죠. 어린 소녀라고 합니다. 적국에 대한 반감과 원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사실 이 어린 소녀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여종의 어머니의 나라와 자신의 처지를 불행으로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민족과 나아만 장군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아만 장군이 그렇다라는 걸 알면 잘됐다, 그래 이참에 죽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 어린 여종의 사실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가 엘리사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하더라도 왜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을 법한 입장, 그러한 감성과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 지금 그 어린 소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어린 소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뭔가 다릅니다. 상처와 원한 같은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라고 짐작할 정도로 지금 그 여주인과 나아만 장군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여종의 모습이죠. 어린 여종인데 답을 알고 있다고 한들 사실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가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될 그런 위치가 나아만 장군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단한 장군이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찾았다고 눈이 번쩍인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 이 작은 여종이었지만 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의 어떤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믿음, 여종의 눈, 또 여종이 종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쭉 담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답이 주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나아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어린 소녀가 보여주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종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이런 훌륭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강한 기도를 사실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답, 이거를 어린 소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이나 동기나 계산이나 어떤 상처, 복수심 이런 것만을 가득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모든 것을 내몰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은 남을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음과 파멸의 길로 자신을 내몰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생명의 길로 옮겨진 그 감격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를, 이런 은혜에 대해 감사를 오늘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서 보니 나를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자비가 없으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가끔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릇을 넓히게 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새벽에 말씀에 나왔던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의도에 대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뒤덮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직장과 주변의 모든 소중한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는 길을 또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는 눈, 표면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을 보는 눈. 그 눈은 내 열심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대면할 때,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길러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작다고 여겨지는 그 어린 소녀,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말과 전략과 마케팅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한마디 그냥 던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치듯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법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가 임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장황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설명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나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전도 행위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살린 이 여종의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할 것은 바로 이 여종의 믿음과 자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위축되고 눌려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소유했던 이 여종의 믿음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참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은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병에 대해서 이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장면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언급할까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사실은 더 많은 구절들의 스토리들이 있지요. 왜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도 그 영웅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 장관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화려한 옷을 벗겨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다 크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는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대단한 언변이 없어도 사실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구나,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아니지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혹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내 삶도 좀 점검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에 있지 않고 내 언변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그냥 전달하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종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받고 이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종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세상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길 원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입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막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꼭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언어와 삶의 방식과 색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달라야 합니다.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종이라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의 구약 속에 바벨론이며 어디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포로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걸 똑똑함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게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여종의 말이었음에도 그 말이 한 나라의 영웅에게 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종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속에서 나온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또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또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행복하게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의 그 중심부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중심부에는 성공과 물질과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방향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답을 주셨는데 세상의 방법을 온통 동원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그 어린 여종이 가진 믿음,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없지는 않는가요? 이것은 누가 너 한번 점검해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점검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말씀의 행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힘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주변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어린 여종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정말 내가 전달하는 그것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정말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논리에 똑같이 하나님 정말 녹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불신자들이 봤을 때